안녕하십니까. 유니크 TV의 이성필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물론 자유로운 몸으로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애도타고 속도 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값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몸은 매일지 몰라도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전해본 경험을 토대로 내린 결론이 디모데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흔히 바울의 유언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감옥이 말씀까지 가두지는 못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그는 여전히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때마다 말씀이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로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로 점치는 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자 바울 일행을 저작거리에서 잡아다가 관원에게 넘깁니다. 그때 바울의 일행이었던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찬미하였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간혹 미친 사람이 소리 지는 것 외에는 정막만 감도는 감옥인데 갑자기 한밤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죽음만 바라보던 자들에게 생명의 기운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에게는 착고가 풀리고 할렐루야. 성경은 그때 구원받은 자로 간수와 그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구원받은 사람이 그들 뿐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믿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감옥은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하는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네 서신을 일컬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비록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말씀을 통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갇힌 몸일지라도 벨릭스 총독,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갇힌 몸일지라도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옥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렸습니다. 갇힌 몸일지라도 오네시모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인물을 만나면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갇힌 몸일지라도 펜을 들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당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부어주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은 그에게 있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장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질도록 약해져 있더라도 또한 우리의 상황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쳐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잡아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처럼 몸은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역사하실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며 신앙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이 우리를 묶어 꼼짝 못하게 하는 이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바울처럼 몸은 매었지만 말씀은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유롭게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